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감사했냐?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감사했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며칠 전에 회사를 갔다 오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자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남은 다 다쳤는데 자기는 안 다쳤기 때문에. 아, 그랬냐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크게 사고 났었나 보다. 아버지도 사고 났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 근데 왜 감사하지요?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뭔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다고 해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일단 감사할 거,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여러분, 찾자 하면 너무나 많아요. 날마다 감사해도 감사를 못할 것입니다. 아무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사람과 못할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 소중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엄청난 고통 당하는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일상적인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집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매일 다니니까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느껴져서 귀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에서 소중한 것을, 귀중한 것을 찾아낸다는 거죠. 일상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일상적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가 옵니까?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아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매일 가방 들고 나가서 일해 와도 돈을 조금 갖다 줘도 그것이 이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집 철수 아빠는 엄청 많이 벌어오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뭡니까? 옆에 사람들, 잘 나가는,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들 보이지요? 심지어 이제 연예인들 보면서, 요즘에 누가 잘 나갑니까, 남자가? 원빈? 원빈 없지, 요즘에. 누가 최고 잘 나가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텔레비를 안 보나 보네. 연예인들 쳐다보면서 막 감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은 다 꾸며서 그런 거예요. 다 분장하고, 다 가려놔가지고 잘 보이는 거지. 협찬한 옷 다 입고 다녀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한꺼풀만 벗기면 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아멘 크게 해도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상한 것 보고 감동하고 가장 소중한 것 보고 그걸 놓친다면은 어느 날 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뭔가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인생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 광야길 가는 중에
어려움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것만도 어렵고 힘든데 광야길 가는데 원치 않은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나병 환자가 나온 것입니다. 나병을 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내게 원치 않은 병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영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머리도 벗겨지고 반점도 생기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것을 저주받은 병이다. 이래 그 사람을 막 저주했어요. 저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병원도 있고 복지도 잘 발달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관리도 받고 합니다. 혜택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족들 품도 떠나야 돼요. 동네에서도 떠나야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굴속이나 아니면 산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건 나이도 상관없고 배운 것도 상관없고 가진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죠? 문둥병이다라고 말하죠. 그 병이 걸리면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격리 완전 차단해가지고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격리되어서 낫지 않으면 큰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환자가 있는 곳이 따로 없고 그냥 진영 밖에서 살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불치병이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자녀는 병 안 걸립니까? 하나님 자녀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물도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모릅니다. 공기도 오염이 되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울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은 경기도권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 보면 벌써 딱 들어오면 틀려요. 여러분,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불과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그 전에 신림동에서만 20년 살았는데 몰랐어요. 그냥 경기도 광주 가서 1년 6개월 샀는데요, 막 건강이 회복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있다가 우리 성함교로 왔잖아요, 다시. 금천구로 이사 왔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얼마나 헷갈렸는지 모릅니다.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공기가 일단 안 좋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6개월, 1년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좋아진 게 아니라 거기에 중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 이렇게 이제 먼 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밤을 꼴딱 새도요, 별로 피곤하진 않아요. 별로 안 피곤합니다. 그만큼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안 걸리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랑 상관없이 그런 병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우리도 광야길 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길 가는 중에 2016년을 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실패할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이 걸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 보니까 진영 밖에다가 보내서 못 들어오게 하라. 14장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동, 근동 지방에는 피부병이 걸려도 잘 낫지 않아요. 막 짓물르죠. 왜요? 날씨가 워낙 뜨거우니까. 그냥 짓물러요. 막 그 종기라든가 걸린 피부병들이 막 짓물려갖고 잘 낫지는 않습니다. 의료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병 환자가 딱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거칠 수 없는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가족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저주받은 인생이다. 친구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병에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요 전장에는 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오음도 나오고 각종 피부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오음이라는 거 걸려봤거든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오음을 다른 말로 하면 갈갈이다. 걸려본 사람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국에 다 유행해가지고요. 저도 그게 걸린 거예요. 막 피부에 막 오돌토돌 올라오고요. 특히 손가락 사이 같은데 피부가 연한데 벌레가 파고 들어가갖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여러분? 안 나요. 근데 이게 도대체 낫지를 않아요. 제가 거의 한 1년을 고생한 것 같아요. 겨울에도 막 완전히 찬물로 목욕하고 밖에요 반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추운 겨울에 그렇게 난다고 하면서, 그래야 얘가 죽는다고 하면서, 속옷이고 뭐가 맨날 대래 입고 가족들하고 격리해서 자야 되고, 왜? 전염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고등학교들이 막 그때 휴교령이 내려질 정도로 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피부병만 걸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런 불치병 중에 불치병인 문둥병이 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세기 3장에 저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창세기 3장 속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여러분? 태어나 보니 창세기 3장 속이라. 태어나 보니 인생 12가지 시간표 속에서 시작이 된 거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시작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한다고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깊어지고 악화되고,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점점 깊어지고 악화되고 손가락이 하나씩 잘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소록도에 우리 나병 환자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손가락들이 다 잘라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딱딱 소리가 난대요. 왜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걸로 치니까. 그러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10손가락 다 있으면서도 잘 안 치잖아요. 힘들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눈썹도 다 없어지고 막 다 짓무르고 눈도 굉장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묶여있다면 점점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시작이 어딥니까? 진노의 자녀거든요. 진노받았다니까요. 진노받은 자녀가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무너질 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합이 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속했으니까 그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지만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야 되고 고사 지내야 되고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묘자리 쓰고 궁합 보고 문제 오면 무속인 찾아가야 돼. 부적 붙이고 굿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 삶이. 왜요? 그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다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 여러분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뭘 보면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해석이 돼요. 요즘 같은 세상은 더욱 그래요. 갈수록 사람들이요 악해져갑니다. 악해져가요.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를 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냉동을 시켜가지고 2012년에 한 일인데 지금 발각이 됐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가요. 진노의 자녀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잡혔는데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성경에는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정신과 마음이 붙잡혔는데요. 부모지만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죠. 사단은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육신의 문제가 고 가정 문제가 고 자녀 문제, 후대 문제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후손에게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알고 당했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당하고 모르고 속해 있고 갈수록 무너져가는 인생이라는 게 인생 자체가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왜요?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면 억울하다 그래. 이런 말 하면
왜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우리가 당해야 되냐? 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데 태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라 그러죠? 대표성의 원리예요.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 다 미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다 미친 겁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범죄 저지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공범이 되듯이 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같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파티하고 술 먹다가 옆 친구들하고 붙어서 싸웠는데 자기는 손 한 번 안 댔는데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 때문에, 같이 하나가 됐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까지 다 미치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 보니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구약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내 문제 끝낼 것이다. 신약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가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억울하다 하고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억울하다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게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기회를 줬잖아요. 믿으면 끝난다. 너희 노력 안 해도 된다. 노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했으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노력하고 열심히 내고 그 어떤 방법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가능성이 0.001%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0.001%의 노력을 한번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다 끝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첫 번째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한번 드리는 예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일주일 안 편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실패한 거네요. 물론 안 드린 것보단 낫겠지요.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문둥병이지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날 수 있으니까. 불치병이라 했지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14장 4절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우슬초라고 하는 나무에 새 피를 발라서 환자에게 발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치유될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치유의 행위를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14장 10절 13절에 보니까 양피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라. 속건제가 뭡니까? 회개. 자범죄로 회개하는 게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레위기서 14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라. 다른 사람이 바르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발라라. 여러분 완전히 버림받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데 제사장에 가서도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우슬초를 가지고 내 몸을 치료해라. 양피를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라. 내 몸에 기름을 발라라. 그것도 제사장이 발라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방 깨닫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최고의 축복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최고의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찬양하는데 힘든데 그냥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할 때 흑암셀이 무너지고 찬양할 때 내가 쉼을 얻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우슬초의 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고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네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꺾이는 것입니다. 피를 우슬초에 발라 나병 환자를 치료해라.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재앙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고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 내주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겠다 그랬어요. 이러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냐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다면 왜 나를 노예로 팔았겠는가? 그 답이 정답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전제가 된데도 왜 하나님 나를 팔았습니까?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올바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를 잘못 보니까 기도 제목도 잘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올바로 본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응답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말하죠. 신앙생활 옛날에 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해요. 문제만 오면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나? 바로 금식기도 들어가고 막 산으로 가고 뭐 이런다니까요.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하나님은 그걸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맨날 죄더미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그거 하다 끝나야지 무슨 전도를 해요. 네? 나도 죽겠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잘못 문제를 곡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질문이고 올바른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유명한 다이빙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하루는요 잠이 안 와갖고 너무 막 뒤척이다가 가서 다이빙이나 몇 번 하고 오자. 뭐 훈련하는 거니까. 그 높은 다이빙대에서 지금 다이빙을 하려고 손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요. 저기 달빛에 자기 모습이 그림자로 보이는데 꼭 십자가 모습같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야 하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딱 오니까 다이빙 안 해도 되겠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 물속을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낮에 관리인이 청소한다고 물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신앙이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만 성공하는 게 삶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이 되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일어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는 자가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쓰는 데만 막 집중하지 마시고 막 아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다 쓰잖아요. 막 삭삭 소리밖에 안 나는데 새 가족 안에 다른 교회에 있던 분이 이렇게 왔대요. 막 쥐죽은 듯이 조용한데 막 삭삭삭삭삭 소리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뭘 쓰나 이러고 말씀을 다 받고 다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은혜를 받아갖고 아멘 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자기만 해갖고 얼마나 멋쩍었는지 모르네요. 보니까 다 삭삭삭삭삭삭. 여러분 삭삭삭삭 좋지만 아멘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왜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1절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눈을 뜨면 그때마다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불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는데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이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정말 극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것을 매주일 회복하고 엿새 동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니까,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고 가능하니까 그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한 고민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난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다운이 돼요. 그때 오히려 우리가 기도 속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 새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라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의료적으로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름을 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냥 기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배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큰 소망을, 문제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갈 때 내가 이 문둥병이 나으면 나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소망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죽음만 생각한다면 진짜 병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병 걸려요.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소망을 붙잡는다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성 밖에서 촌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구약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광야길을 가니까 신약에는 그 따로 사는 데가 있었어요. 촌이라고 있잖아요. 베다니 촌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사는 게. 근데 예수님이 거기 나병 환자 집으로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부터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께서 문둥이 집에 가서 환자들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자 한 명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다. 그 전에 설교했었죠 우리가.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못 고치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것입니다. 안 것이에요. 다 이런 병자를 신하는데 이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하면 인간은 전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여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 자그마치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3,400만 원 정도.
여러분도 당장 와 그러잖아요. 환율이 올라서 지금 한 5천만 원 될 겁니다만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이 막 눈이 동그래진 거죠. 이게 미친나 지금. 니 뭐하노 씨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 이거 팔아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되지 왜 버리느냐? 구제도 안 하면서 그죠? 구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원래 교회 헌금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일 생기면 막 그런 얘기합니다. 막 어디다 썼냐 막 하면서. 그런다니까요. 아니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지금 여기다 붓느냐? 그 붓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예수님한테 붓는데.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여자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여자는 최고의 위대한 일을 한 여자다.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에 이 여자의 일도 전파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이 여인이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와 같이 갈릴리와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촌 근방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10여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야! 부른 거예요. 이 인간들이 소문은 들었기 때문에, 그죠? 아, 예수님은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근방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들려라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겠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치유받아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빨리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라. 율법이 그러잖아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그대로 간 거예요. 다 치유받았어요. 갈 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가서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누렸어요. 할렐루야 막 그랬겠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그랬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10명이 갔는데 그 9명은 다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이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최고의 응답.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9명은 나병에서만 치유됐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10명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니 최고의 소망, 이 문제가 최고의 소망,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응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요즘에 이번 주간에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요. 제가 좀 깊숙이 좀 연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에서 보니까 은혜 받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궁에서 지내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고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왕입니다.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꿈을 꾼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해갖고 큰 상품들 상을 받고 또 그 자리를 높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왕이 여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에게 세계 최고의 왕이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로로 가서 문제가 왔는지 알았더니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새 친구가 또 등단을 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새 친구가 도지사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벨사살 왕 때도요. 왕이 이 꿈을 꿨는데 또 해석하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다니엘 또 왕이
왕의 꿈을 또 해석한 거예요. 이게 다 왕이 또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 자체를요,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버렸다는 성경에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같은 시대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메대라는 나라에 이제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나라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정도 되면 밑에 있던 신하들도 싹 바뀌어요. 우리나라 정권만 바뀌어도 다 바뀌는데.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도 또 높여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포로인데도 최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메대왕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이렇게 존경했죠. 존경하고 높이고. 그러다가 신하들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사jak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벽같이 이 왕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해요?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이 왕이 가갖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네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뭐라고 했죠? 당연했느냐? 충분했느냐? 넉넉했느냐? 뭐라고요? 크게 말해봐요. 능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왕은 만세스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왕의 믿음이 더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보통 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평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를 모함했던 신하들과 가족들까지 다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다 걸음토로 화장실로 만들어버려요. 그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총애하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어느 정도 높였냐? 최고 높은 자리에 올린 거예요. 총리의 자리, 최고의 총리 자리에. 그 전에 그렇게 높이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최고 높은 자리에 섰고요. 그 다음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가 메대를 또 점령하고 세계를 이렇게 통치합니다.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최고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로 가도 문제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문제가 아니에요. 속국으로 갔다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문제가 도리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뤄가는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감사를 해야 돼요. 아니,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잖아요. 우리가 모를 줄 알고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왔던, 신약에 나왔던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은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흑암세력 무너뜨리고 하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인생을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큰 믿음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큰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내가 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의 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갈 때도 문제가 아닌 것을 붙잡고 갈등하면 안 돼요. 교회 가서는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만 전하고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건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 붙잡고 시간, 세월 다 보낸다니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예배를 가장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원래 인간이 그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든 건데요. 우리를 예배할 수 있다라는 존재를 부르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 미래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맛을 보고 난 뒤에 기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오력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전도도 회복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상시 지금 축복받아야 합니다. 내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문제 다 알아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최고의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질병도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능성 없고 불가능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난 부정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